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민수기 21장 10절을 제가 읽고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을 하십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업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르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에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20절입니다.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1장 1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앞선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이 아랏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죠. 그렇게 승리를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또 모세나 그 리더십에 감사했어야 되는데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불뱀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모세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도록 또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에 중보기도자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셔서 장대 위에 매단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9절까지의 기록이고요. 오늘의 본문 11절을 특별히 보시면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에 아바림 그리고 세렛 골짜기 아르논 강 그런 여러 곳을 지나게 되죠.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이 모든 여정은 가나안 입성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귀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에 결국 드디어 모압 광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다. 드디어 모압 광야로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광야 여정에 대해서 단순히 그렇게 기록한 기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이 기록물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시고 그리고 그 인도해 내심에 따라 그리고 분부하신 명령에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순종하는지 그 과정들과 열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라는 매우 불확실한 환경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동을 한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한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발 한 발,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광야를 통과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한순간 한순간을 지나고 통과해야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가 진을 칠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면 진을 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장막을 걷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 장막을 걷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금 방금 전에 나와 있는 지역들을 다 순종하며 지나온 것이에요. 불뱀 심판을 한번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경외함, 그 두려움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저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순종의 제단을 쌓아가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배와 제물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이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과 저의 가정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개인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리고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리고 그 교회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최상의 길로, 최적의 길로 여러분과 저를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그런 승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신실한 크리스천 연주자이고 지금 최근에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송솔나무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플룻을 부는 플루티스트인데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 가고시마의 작은 교회에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귀한 연주자인데, 워낙 시골이고 그리스도인이 몇 명 안 되는 아주 작은 일본의 도시, 거기에다가 이 시골 마을의 일본의 특징이 사람들이 하여튼 뭐 이렇게 복음 집회, 전도 집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도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의자를 뭐 한 20개 그 정도 놓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송솔나무 이 선교사님이 그거보다는 한 80개 정도는 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꽉 채우는 사이즈가 80개인 거예요. 80개를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약간 어두운 표정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주는 사례들이 참 많았는데, 복음은 가급적 돌려서 말하고
연주를 좀 많이 해달라.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송솔나무 씨는 이 복음을 갖다가 전하는 게 메인이고 연주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연주는 잔뜩 하고 복음은 그냥 잠깐만 언급하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식으로 들리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니, 일본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이 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밤에 잠을 설쳤답니다. 다음 날이 집회인데. 그런데 다음 날 저녁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강력하게 말씀으로 마음에, 심령에 도전을 주셨대요. 순종해라. 이 목사가 이야기한 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연주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음조 하나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그 자리에 의자가 80개, 그것도 그 목사님조차도 사실은 약간 갸우뚱했는데 무려 100명 이상이 그 자리에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어디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다 주시는지. 더 놀라운 건 그 불편한데도 밖에까지 사람들이 서가지고 연주를 듣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연주를 들으면서 울음을 터뜨리더라는 거예요.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그 일본인들이 그 연주에 감동을 하고 울었어요. 목사님도 울고 거기에 그 몇 명 안 되는 일본 교인들도 막 우시고, 그날 밤 연주에 참석한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날 밤에 이 교회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아, 순종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열방에 강력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도 순종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루도 빠짐없이요, 여러분과 제가 점검하고 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황과 형편에 내가 굴복하며 무릎 꿇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장막을 걷기도 하고 장막을 치기도 하고,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풍성히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척박한 광야에서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인생 여정에서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 21장의 이 여정까지 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리마인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내어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는 했어요. 그런데 물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를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고, 곧 그것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수도 없이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가 잘 될 때, 무언가가 다 갖추어지고 이루어질 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때, 인생이 막다른 곳으로 몰리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 되심 그 자체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장차 오실 그 주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바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와 찬송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다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다가 그렇지 못하고 모든 형편들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극심한 불평과 원망과 서로를 향해서 블레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미하고 또 주님만을 높이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의 찬양의 입술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불뱀 사건 이후에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그래도 그 여정마다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진단을 해보면 그들이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 기간에는 그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많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그들에게 그동안 불평과 원망을 일삼던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그 고질적인 병들이 그들 가운데서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부엘로 인도를 하셔서 그들이 우물을 파고 풍성한 물을 얻게 하셨는데요, 그 우물은 이번에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휘관들과 백성의 귀인들이 직접 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 하였더라. 지금까지는 목이 마를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생수를 얻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물을 길어 퍼 마실 수 있는 이 우물물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우물, 샘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들은 비록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날마다 더 심각한 갈증만 그 더할 뿐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릅니다. 그 물을 마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사회적인 질병들, 경제적인 질병들, 관계의 질병들, 가정의 질병들, 개인적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이런 영적인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처럼 질병 가운데 무너진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게 하는 힘,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능력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참 샘물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심령을 토하며 그 생수가 되신 샘물이 되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샘물, 그 생수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결코 목마름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다 떠나가게 되고 빈 마음은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고 잃었던 생기는 다시금 회복되어서 능력 있게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통일 찬송가로
43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로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변함없이 공급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님을 충만히 누리고 결코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빈 마음은 충만하게 체험받고 잃었던 우리의 생기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변함없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샘물 대신 그리하여 예수님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 될 수 있게 하시고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가람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술 가운데, 삶의 태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과감히 내어 던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빈 마음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잃었던 생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기쁨과 평강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샘물 대신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또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모든 지구촌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특별히 내일은 어머니 주일로 기념하여 드리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기도의 어머니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영적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또한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모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계승, 신앙의 전술을 잘 이어가고, 또 특별히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아 어머니들이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기도의 어머니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받게 도와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은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연합과 일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6월 대선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인물이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단기 선교팀 영적으로 무장되고 또 하나 될 수 있도록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북미 원주민, 미랄 사랑의 캠프, 독일 난민 캠프, 제주 중국인, 베트남 소수민족, 유럽 조지아 샬롬 팀 등 100여 명의 단기 팀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미국과 후티, 그리고 최근에 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지금 전쟁이 여러 곳에서 발발되어서 진행 중인데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념과 세대, 지역 간 대립, 또 세대 간의 대립은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화해와 일치와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대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그런 귀한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바르게 나라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대선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단기 선교팀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과 후티,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모든 전쟁들이,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애매히 고통받는 그러한 아이들, 부녀자들, 또 백성들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입술로 삶으로 변화된 이스라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도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실 때뿐만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순간 그 상황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철저히 의지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들로, 성도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모든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로 다 회복되고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머니들이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나아갈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과 개인의 삶과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가정들의 개인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화로분들 기억하시고 평안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좋은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념과 세대, 지역과 또 세대 간의 그런 갈등들이 무너지고 주님 안에서 화해와 온전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로 나갈 때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침 식사는 우리 이혜자 집사